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사도행전 잠깐 쉬고요. 오늘은 특별히 옥스퍼드 교회 대면 예배 시작이라 말씀을 특별히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Nehemiah chapter 8 verse 1 through 12.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즈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아무들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쪽에 선전은 마띠냐와 스마와 바나나와 우리아와 하비냐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전은 드라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수와 하스바단과 스가랴와 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합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이루어준 말을 알게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입니다. Let us go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우시는 모습을 정말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저희 아버님은 항상 차갑고 거리감이 있는 존재셨습니다. 여러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 후에 참혹한 시절을 겪으면서 그러셨는데 근데 한 번 정말 아주 슬프게 우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군대 들어갈 때 군대 이제 갈 때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신병교육 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광장에서. 그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노아가 신병교육 때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헤어지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지가 자원해서 가면서 그죠? 근데 마음이 되게 슬프고 자기도 슬프대요. 자기가 지원해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도하시고 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해하시나요?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은 존 스토튼이라는 사람이 그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중간에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안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유대법에는 살아계실 땐 재산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이 우겨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탕진해요. 창녀와 여러가지 그런 온갖 종류의 난잡한 것을 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동물처럼 삽니다. 그럴 때 문득 이 아들이 깨달아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두 손을 벌려 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그 만찬을 준비해 줍니다. 그의 형과 여러 사람들은 비난의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유혹으로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돈이나 명예나 정말 그런 걸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결단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진이 되고 세상이 주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하는 길인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런 유혹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잡고 있는 걱정,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한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Let us approach God confidently with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간 게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1절에서 3절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보세요.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1절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모두 다 백성이 수문 앞에 워럴게이트예요. 수문 앞에 모여, 그죠? 이 물이라는 건 생명줄이에요. 그죠? 이 도시, 예루살렘 도시를 공급하는 물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광장에 모여서 찬양하는데 우선 학사 에스라에게, 그죠? 학사는 뭐냐면 율법학자예요. 성경 선생님, 성경에 능통한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하냐면 모세의 율법책.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은 처음 성경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이 5권을 가져와서 읽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성전을 파괴되고 성곽이 파괴되고.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서 다시 오게 하시고 성읍이 근데 다시 한번 자기들 고향에 와보니까 성읍과 성전과 모든 게 파괴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이 돼요. 모든 성곽이 완전히 완성 공사가 끝난 후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 옥스포드 식구들과 같이 정말 열심히 협력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성전을 수리했어요. 지금은 코비드지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원해요. 저는 매번 오후에 가지만 저랑 한번 같이 가세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수리가 됐어요. 이제는 예배드릴 준비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방법이 뭘로요?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얄팍하게 그냥 알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들을 알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넓이와 깊이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제가 몇 번 나눴지만 대학원생 때 영문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그죠? 그때만 해도 사실 영문도 모르고 계속 영문학을 공부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만, 근데 영문학을 공부할 때 제가 항상 기억나는 건 제 그 동료 중에 70 먹으신, 70 하나 둘이신 연세 드신 그 분이 계셨었어요. 저랑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냉면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러잖아요. 학생이니까 하면 물어봤는데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뭐였냐면, 나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이분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엔지니어로 아주 유명한 정유회사에서 올해 이사까지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70 넘어서 새롭게 배우시는 걸 보며 저는 그때 어쩌면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삼은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먹어도 항상 새롭게, 그죠? 항상 무엇인가 새롭게 노력하고 배우고, 하다못해 세상 학문도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깊게 배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You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to know the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넓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는 게 많으면 어때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조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알면 정말 그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누구한테 배우는데 얄팍하게 하는 사람 배우는 거랑 고수한테 배우는 거랑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상관없어요. 세상의 지식이 작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넓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상을 보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 기억하시죠? 이 몇몇 사람들의 믿음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넓이와 깊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린 소수예요. 그죠? 적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 지식이 놀랍기를 바라요. 아멘. 깊이 있고 아주 넓은 그런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나가냐면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Let us approach God with humility.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어요. 보세요. 그죠? 열심히 읽는데 3절에 보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몇 시예요? 새벽 6시. 그죠? 해 뜨는 시간이 6시잖아요. 그럼 정오면 몇 시간 동안 읽었어요? 6시간. 여러분 어때요? 6시간.
6시간 읽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의 깊이 있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읽는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뭐 한다고 하죠? 여기? 일어서니라. 그죠? 말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죠? 말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있고요. 보세요.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했더니 백성이 뭐를 들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죠? 이러한 자세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가는 거, 그거 보이시죠? humility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습게 대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랑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 비너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니 그들이 한 날 동시에 죽는 것을 우리는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것들을 보게 돼요. 학기가 이제 저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기를 시작하면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치? 하지만 좋은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도 있을까요?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죠. 좋은 학생들, 좋지 않은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또 어떤 학생이요? 공부 안 하는 학생. 여러분 잘하시는데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학생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패턴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예의도 있고, 내가 이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겠다는 자세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세가 좋지 않은 교만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잘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배우지 못해요. 그죠? 선생이 앞에 있지만 네가 선생이냐 나도 선생이다 이런 태도 있잖아요. 내가 뭘 배우겠냐 이런 태도로 하면 여러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를 갔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가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서요? 존중이 있잖아요. 그죠? 존중이 있고 내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죠? 내가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사람들을 쭉 얘기해 보잖아요. 와, 정말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의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도 놀랐어요. 그리고 백신은 절대 맞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온갖 이론을 대면서. 그런데 백신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있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났고 더 많이 한다는 그런 교만함은 세상에 어디서 오는지 저는 가끔씩 궁금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아시지만 미시시피나 여기 알칸소나 테너시는 한 번도 웨스트 코스트나 이스트 코스트에 가보신 분이 없어요. 꽤 많은 사람이. 외국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고, 그러한 교만은 어디서 오는지 저도 가끔씩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신가요? 말씀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 꼭 여러분들도 외우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He has showe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God require of you.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the Lor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세 개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인자, love mercy. 그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죠? 여기서 동행하는데 겸손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죠?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이 백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겸손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When we approach God, we experience and joy and thankfulness.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저는 아침에 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너무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십니까? 어떠세요? 참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어렵죠. 그죠? 근데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감사와 찬송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나갔더니 10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래요? 힘. 잘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말씀이 어떻게 기쁘지 않은 상황에 기뻐해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지탱하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인데 그것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11절에도 보세요. 오늘은 근심하지 말고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백성에게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뭐 한대요? 즐거워하는데요. 여러분 넉넉하세요.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사주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 지인이가 잠깐 여기 이제 와서 저와 한 일주일 있지만 매 저녁마다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뭐 제가 요리를 하던 지인이가 요리를 하던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해요. 좋은 시간 가지려고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세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베푸세요. 저는 저의 삶의 간증에서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제가 많이 베풀 때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걸 너무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작아요. 하지만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대학생들을 섬기고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 섬겼는데 우리 전부 다 파산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잘 돼요. 그죠? 그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을 섬길 때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잠깐 갔을 때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이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 그리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지 몰라요. 만나는 자매, 만나는 형제,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성숙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전에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주일날 끝나고 목사님 옥스포드 내려가는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또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은.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다는 게 너무 좋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초반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tow up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the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the Lord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그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낸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햇빛이 우리에게 대지에 비춰오듯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비치고 여러분은 각자가 그 하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요. 그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감사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인쳐 주셨어요. 그죠? 도장 찍어 주셨어요. 칭의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면 되고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죠?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해 주실 건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가시고 외로울 때 힘들 때 기도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다가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지요. 그죠? 그죠? 세상은 내일부터 또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아침에 무장하고 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넉넉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